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특별한 방식과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또 묵상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듯이 혹은 마태복음을 묵상하듯이 요한계시록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기가 계시로 본 바, 영상을 보았듯이 그가 계시하여서 본 바를 그리고 그 영상을 환상을 보는 과정 가운데 들었던 내용을 적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생겨있던 사람이 살면서 들었던 그런 말들과 그가 자기의 환상 속에서 보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은 좀 많이 다르지요. 삶 속에서 본 것은 그렇게 지금 오늘 보듯이 이상한 짐승이 등장한다거나 이건 실제로 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 환상 속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의 상징과 시각적인 언어를 담아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소아시아 7교회로 보낼 때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나씩 주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각 교회들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살펴보았는데 3가지 큰 섹트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 환상들마다 7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어서 각각 봉인을 7봉인을 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나팔 소리가 7번 울리는 내용, 그리고 진노의 7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 내용, 총 21가지의 환상들이 나와서 인류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심판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3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개의 성으로 대별되는 2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 큰 음녀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새 신부라고 나와 있는 그런 2 여인과 2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 말하는 어떤 시간이 언제일까? 그러면 어떻게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완벽하게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본다거나 여러 사람들의 참고 자료들을 읽어봐도 시도들은 많이 있는데 명확하게 맞는 것들은 어느 하나 없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는데 빨리 읽는 사람들은 한 30분, 40분이면 요한계시록을 다 읽습니다. 속으로 묵상하면서 쭉 그냥 읽기만 하면 한 3, 40분이면 요한계시록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이것을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베껴서 적어본다고 한다면 아마 하루 적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걸리는 시간 자체가.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됐냐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를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적을 때에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요한이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하루하루 적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환상이 한 번에 보여진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본 것을 적은 것일까? 아니면 며칠 혹은 몇 개월, 몇 년을 걸쳐서 그가 보고 그렇게 보았던 것을 적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그가 보았던 것을, 그가 환상을 적었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될 때가 있죠. 반복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고 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야기로 다시 말하려고 재구성을 해보면 그러면 그 꿈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전달이 되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뭐가 먼저이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을 썼던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이것을 얼마나 걸쳐서 썼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껴 적는다고만 생각해봐도 하루는 아니었겠다. 그냥 쓴다고만 생각해도
며칠 몇 달을 적었던 것들을 그가 하나님께서 들었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것을 쓰면서 이 내용의 큰 줄기의 스토리가 세 가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서부터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17장, 18장은 두 가지 21장까지 두 여인, 두 성으로 대별되는 비유되는 환상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7장,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 소개되고 그 여인, 그 음녀가 타고 다녔던 짐승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이란 도시 자체가 이 요한이 살던 땅에는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고 옛 도시가 되었고 이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 음란함이나 그리고 여러 정치와 군사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여러 상황들을 봐도 로마가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 혹은 내용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같이 강력한 세상의 세계 정권 타락한 것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만 한 도시 로마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성경에 누누이 음란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것인데 드러나는 것이 17장, 18장의 목표이고 내용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으로 중심이 되는 우상숭배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곳에 갖고 있는 힘과 그날에 있을 여러 타락함에 대해서 이 짐승과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관심을 갖고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타고 다니는 짐승과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 멸망하게 될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거라는 묘사에 봐도 생명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을 보면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점을 보니까 창세 때부터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창세 때부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그 선과 그 시점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잠시 우연과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내용과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988년 1월 27일 1월에 27살이었던 그래픽 디자이너 카렌 토시마라는 그런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27살이니까 젊죠. 이 여자분이 서로 적수인 마약 갱단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유명한 식당 앞 보도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두 갱단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 여인이 길 가다가 갑자기 총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했고, 그러니까 좀 유복했고 디자이너고 도시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젊고 뭐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도시가 공포로 휩싸이고 그 이야기가 며칠 동안 신문에서 계속 등장하면서 누가 이렇게 한 거냐, 그 갱단은 누구냐, 그때 있었던 조직원들은 누구냐, 뭐 난리가 나서 계속 대서특필하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주요 사건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그리고 경찰 30명이 투입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시의원이 제보자에게 $25,000의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범인이 누구냐? 그래서 온 도시가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흘 후에 엘마리 워싱턴이라는 휠체어에 앉은 그런 로스앤젤레스 중남부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낡은 집 앞에 사는 그런 노파가, 할머니가, 엘마리 워싱턴이라는 분이 조직 폭력배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45경 권총을 막 그냥 뭐 술 먹고 그랬는지 뭐 장난처럼 이렇게 쐈나 봐요. 그러다가 이 67세의 흑인 여자가 오른쪽 눈에 총을 맞아 죽는 일이 생겼답니다. 막 이 사람들 뭐 이렇게 길거리에 총을 막 난사하면서 이렇게 다닌 거죠. 그런데 거의 아무도 그 사건을 주목하지 않고 신문들도 그 사건에 거의 언급하지 않고 겨우 경찰 2명이 그 사건을 맡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살펴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내용을 소개하는 사람이 도시의 젊은 여자, 젊은 부유한 이 여자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살펴보고 힘없고 죽어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의 눈이, 세상의 선택이 이렇게 가진 것, 나이 혹은 그 사람이 표시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젊음과 나이와 가진 것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창세 때부터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가운데 당신이 구원할 자, 구원받을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 창세 전부터 그런 일들을 적어 놓으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나아가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밀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놓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함이 보이지만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있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부모님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저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저 마음이 이래. 하지만 본심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정말 친밀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안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사람들의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그게 그렇게 자라게 되었는지,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기록하셔서 우리가 지금 연약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 이야기를 중보해 주실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처음서부터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제게 위안이 됐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겠다. 이게 중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18장에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을 패퇴시키시는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상황들에서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벨론의 여러 죄와 바벨론에서 있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여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곳에 순교자들의 피가 있더라.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저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순교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람들마다 순교하는 자리.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860년대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뭔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의미, 마지막 유언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난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잡혀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포조들이 와서 그냥 목을 베는데, 그런 짤막한 시간들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나중에 기억하던 사람이 그분이 뭐 예수라고 소리를 질렀다, 뭐 책을 던졌다, 근데 그 책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평양 지역과 대동강 지역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막에다가, 술 파는 곳에다가 종이를 발라서 이렇게 벽지를 해놨는데 그게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지를 발라놓은 이야기.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누구누구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받았던 책으로 하다 보니 토마스 선교사님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순교의 자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기력한 자리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실패한 자리가 또 있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청혼의 품을 감고 나왔는데 그냥 거기서 마지막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숨을 다하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연약한 자리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고, 이거 뭐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무슨 순교한다고 그러는데 뭐 다시 한번 무슨 정치범이나 뭐 유명한 사람이 막 이렇게 죽는 것처럼 막 거기를 갖다가 집중 조명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서 너무 연약한 사람으로 픽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게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연약해 보는 자리고,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까? 어떻게 저렇게 삶이 허망할까? 저렇게 연약할까 싶은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음녀 바벨론 그 도시를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바벨론 도시에서, 그 땅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발견됐다. 그 말은 당장 그 시간에 거기서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느 때건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죽었던 사람들의 피를 주님께서는 잊어보신 적이 없고, 그 피에 신원하듯이, 복수하시듯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기억하셔서 큰 음녀 바벨론, 그리고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될 때에 중요한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4장서부터 7장까지 말씀에 사무엘과 그리고 언약궤가 등장하게 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로서 바르지 못했다는 것이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힘을 내서 전쟁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갇혀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그냥 적들한테 차려 줘버려. 니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 오죽하셨으면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 줘버리셨겠어요, 본인이 그 전쟁을. 그런데 실제로 이게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에 언약궤가 함께 모셔져 있을 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세워놓으니까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져서 절하는 것처럼 또 넘어져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뭐 전염병이 막 돌고 피부병이 막 돌고 막 이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소에다 실어가지고 보내요. 그랬더니 또 얘가 잘 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연약한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그런데 고르고 한 30년이 지나갑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어렸던 사무엘이 이제 자랐어요. 컸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미스바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내가 철과 병기와 이런 걸 의지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게 한 30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쳐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시고
엄청난 승리를 그날 주세요.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표현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승리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쭉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돌비석을 하나 세우거든요.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네셀. 근데 왜 이게 놀라운 것이냐면 4장 5장에서 실로에서 왔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소가 어디냐?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경책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차라리 블레셋에게 줘버려. 너희들 그렇게 해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억해 놓으셔서 이곳에서 에베네셀에 있었던 전투에서 뺏겨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박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멸망시키시고 큰 전투를 하게 하실 때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쓸 때 가장 치욕의 장소였던 그곳,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말도 안 되는 그곳, 패배의 장소였던 그곳 동그라미 쳐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됐을 때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에베네셀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벨론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고 사람들 막 폭폭폭 다 죽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에 흘린 장소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 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을 드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장소로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우리 모두가 피를 흘리고 죽는다, 이게 아니죠. 내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이곳이 우리의 순교터가 될 텐데, 그것이 가정이 되고 그것이 직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우리가 전화를 통하는 곳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장소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시간으로 믿음의 장소로 삼아야겠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도전이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소문나게 기억나게 믿음의 장소였어라고 하실 만한 장소로 오늘 우리가 거하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는 생명책에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도시에서 발견된 피 기억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록된 사람들,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연약함을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